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선교지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이곳 송파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네,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많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저도 선교사지만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 은혜, 그런 사랑 가운데 또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대회는 이제 5월 달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 50주년 선교대회를 맞이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50년 동안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송파교회도 함께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다녀가죠. 그래서 또 선교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저희가 조금 일찍 온 것은 50주년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저도 조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저녁에 먼저 일찍 선교지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작년에 우리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팀들, 어른 팀들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카자흐스탄 선교지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 와보는 것과는 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카자흐스탄 하면 좀 이렇게 낯설죠. 그래서 사실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나면 바로 거기서부터 카자흐스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땅이 엄청 큰 나라입니다. 내가 몇 번 이제 송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들으셔도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좀 잠시 소개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렇게 넓은 땅과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 소련이라고 하는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0년간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지배 가운데 있다가 공산주의가 이제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그게 1990년 말의 일이었고, 1991년에 독립국가 연합을 해서 15개의 나라로 이렇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탄탄탄, 그런 나라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탄으로 끝난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거기는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 있고, 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예전에 구소련 연방의 하나였죠. 근데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하고 미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오늘 이 밤이 새도록 해도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되면서 사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대한민국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거리가 있어서 선교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그때부터 우리 순복음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1991년에 이제 막 복음을 들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올해 카자흐스탄 우리 침케트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30년 전에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꿈꾸면서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죠. 사실 한국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카자흐스탄도 구소련 시절에는 아주 자원도 풍부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구소련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이제 한참 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왜 간증하냐면 이 복음과 삶의 변화는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그래도 이 탄탄탄 끝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 비자를 주고 종교 활동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법적으로 등록만 받게 되면 이렇게 신학교도 세울 수 있고 또 저곳에 마음껏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단 외국인이 직접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외국인이죠. 다만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 현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침켄트 도시라고 하는 곳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등록받은 교회가 6개 교회 정도, 저희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원을 합치면 5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다 합쳐서. 근데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보면요, 다 합쳐도 교회가 주일날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음화율은 0.1%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렇게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되게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한국보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희 이제 침켄트 교회 한번 와보셨던 분들도 느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 땅에,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2번째로 많이 보낸 그런 나라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과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나라가 국민소득이 한 $100, $200 하던 시절, 그때 한국교회는 많이 열악했고 많이 힘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사우디 쪽에 많은 또 외국인,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또 가서 일도 하시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그 경제 발전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무슨 열심인지 모르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이 한 $100, $200쯤 될 때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100명 보내주고 200명 보내주고 막 300명 보낼 때마다 국민소득이 뭐 올라가는 거예요. $100, $200, $300. 그리고 한 $1000가 되니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2000가 될 때쯤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뭐 요즘에 뭐 $3만, $4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 만약에 평신도 선교사까지 합친다면 한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과 선교사의 숫자가 어때요? 일치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제가 이제 50년 그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함께 그때는 함께 원로 목사님 시절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열심히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만 명 성도가 됐을 때 한 1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20만 성도가 됐을 때 한 200명의 선교사. 또 한 30만 성도가 되니까 300명의 선교사. 40만, 400명. 그래서 선교사의 숫자와 우리 교인의 숫자가 거의 일치해요. 지금 한 700명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성도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숫자를 뭐 많고 이렇게 많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어떤 헌신과 또 이렇게 물질의 어떤 도움 혹은 후원들이 필요하죠. 이게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많은 재정과 많은 헌신과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도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죠? 네, 그렇죠. 거기에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를 돕고 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우리 주정빈 담임 목사님께 우리 이렇게 선교지를 또 다녀가시고 또 선교사를 오시기 이전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죠.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 저희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지금 우리 침켄트에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고 또 많은 현지인 교회들이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매월 또 저희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또 후원을 좀 도와주셔요. 그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5월 달에 새신자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기도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할.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네, 저 사람을
좀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올 거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에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뭐 잘 모르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듣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서 당신은 좀 필요하시대. 나는 그것을 좀 들었어.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알죠. 이 송파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전과 어떤 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선교지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들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내보내요. 그러면 저희 침케트 교회가 카자흐스탄에 한 20여 개의 교회,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6개,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4개, 그 다음에 러시아, 한 32개 정도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요. 근데 저희 침케트 교회도 현지 교회지만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낳은 개척한 교회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한 30년 사역을 하면서 한 30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15개 교회 정도는 자립을 해요. 절반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더 많은 교회들이 자립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현지 제자 교회들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함께 감당하려면 침케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침케트 순복음교회 성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실업,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비전과 꿈을 심어줘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침케트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선교지 교회들이 또 사용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뜨겁게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가지 느꼈던 그 간증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꿈꾸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죠.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달란트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신학생들을 많이 훈련시켜 봤어요. 그동안 200명 이상 졸업을 하고 120명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선교지 한 지 20년 됐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사람은 훈련으로서 만들어지는가, 이 깊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우리 이게 좀 요즘에 보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제가 사는 동네도 사람들은 다 비슷하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참 안 변해. 이게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이렇게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참 안 변하죠. 힘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돼도 그것이 잠깐이요. 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이렇게 변화를 체험해도 뭔가 이게 잠시 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훈련을 시켜도 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내주셔요. 당신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러면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여기 이제 한국적인 상황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슬람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되게 이게 영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게 교회에 대해서, 뭐 이게 관심들이 있는데 직접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들이 금방 또 신앙의 그런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때 교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그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누구를 교회에 데려와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이게 전도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게 되실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아니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부터 한 영혼을 품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림 속에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서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신 요새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그걸 툭 던지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얼르고 달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한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온다는 것은 가족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지면 가족의 그 관계를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럼에도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저도 이제 10년 가르치고 20년 가르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 뭐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창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종살이를 하다가 뭐 그 애굽에서 힘들고 살다가 첫 번째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간 것이지 처음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보내기로.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 혹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모태신앙인 분들이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은 분도 많이 있죠. 우리 이렇게 자녀 세대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체험들이 있어요. 체험. 근데
이것을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이제 그것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갚아요? 하나님께 갚아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누군가 만남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헌신하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이렇게 채워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혹은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성경은 심고 거두는 것이지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제가 우리 현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 제가 복을 받으면, 제가 뭐 이렇게 건강해지고, 제가 뭐가 이렇게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겠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하죠. 그러면 절대 못 심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이 혹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물질을 심고 혹은 기도를 심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말을 하고 무언가를 심으면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은 우리의 그런 신앙과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훈련시켰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09년부터 성도님들을 이제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첫 해는 9명이 왔어요. 9명. 다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끊고 호텔도 잡고 9명이 오고, 그 이듬해 뭐 20명, 그 다음에 30명, 맨 마지막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150명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투자. 그래서 한국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부분 다 많이 다녀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왜 그 일을 시작했냐면, 사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하러 오시잖아요. 와서 선교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선교지 와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저희 칭케트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지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다시금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뭔가 내가 돌아가면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선교지 잘 많이들 못 오시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조금 열심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도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안 와요. 예전처럼 많이 오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가서 배우자. 근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있다니. 그러니까 말로만 듣다가 실제 보는 거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한국에 이들이 카자흐스탄에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진짜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왜? 보니까 은혜 현장을 보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그런 성장과 그런 어떤 교회의 문화와 어떤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1등은 뭐예요? 그것을 또 잘 유지해야 돼요. 예. 금방 도태되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열심. 알렐루야. 다시 한번 전도의 열심. 그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전도의 열심. 아멘. 선교의 열심.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지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전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표적과 능력과 그런 확증이 뭐냐면 교회.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이 송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카자흐스탄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그런 키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험이고요,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왜? 체험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내 안에 체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체험? 구원의 체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우리는 그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을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디 이렇게 식당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때, 야, 저 집 오픈했는데 되게 맛있더라. 되게 단순한 거.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이죠, 경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체험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체험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치료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승리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구원의 체험들을요, 우리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뭐 얘기하고 사람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의 체험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나의 그런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만약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났다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어졌겠습니까? 선교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곳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현지인 사역자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한국 기독교 역사 140주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불모지었던 이 조선 땅, 그 당시 조선, 우리는 140년 전에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누군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그것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들었고 누군가 그 복음에 대해 체험했고 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선교지 교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전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확장은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할까요?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뭐 했다고요? 전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잘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 말씀이 참이구나,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죠, 능력.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다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했어요. 전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험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침켄트 교회, 선교지 교회도 이제 30년이 돼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처음엔 참 뜨거웠습니다. 교회 오면 막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치유도 막 일어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이 추억에 머무르고 뭔가 이게 교회 와도 그냥 신앙생활,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이게 마음 가운데 뭐 눈물도 사라지고 뭔가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파를 잃어버렸구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능력이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냐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전해야 됩니다. 누가 없으면 자녀에게도 전해야 돼요. 야, 주님 살아계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 아빠와 엄마가 나 그것을 난 체험하고 있어. 야, 아들아, 나의 사랑한 딸들아, 야, 내가 만난 이 주님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봤던 능력은 터져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만 터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것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체험,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내가 나만 체험하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주님, 제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잠깐 마음이 동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뭔가 깨닫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돌아서면 금방 우리의 의지는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증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 순서에 보면 15분 동안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5분 동안 한번 끊임없이 주님께 외치며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